사무엘상 16장 7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성령으로 크게 감동된 날의 축복을 누리지 않는 제목으로 언약이 돼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받은 직분을 통해서 성령으로 크게 감동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면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큰 능력을 주셔서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셔서 큰 일꾼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셔서 일꾼으로 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좀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뒤에 붙여놨어요. 우리 큰 장로님이 꼭 붙여놓으래요. 크게 해서. 그래서 붙여놨는데 여러분이 볼 때마다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구나. 그냥 읽어보지 말고 좀 감동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성도로서 중직자로서 직분자로서 다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시골의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별로 귀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사울을 펴하고 새로 왕을 뽑으려고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어요. 그 집에 가서 네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뽑아서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아들들 하나씩 불러오는데 처음에 큰 아들부터 오니까 미남이고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는 버렸느니라. 둘째 아들도 아니다. 7명이 다 지나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7명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왔냐? 막내가 아직 남았는데 그는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아니,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어째 7명만 데리고 오고 1명은 양치기 목동으로 그냥 놔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이세 아버지가 볼 때도 별로 다윗은 기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뭐요? 너는 올 것도 없다. 그냥 너는 양이나 치고 있으라. 나중에 형들도 보면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죠. 네가 양 안 지키고 전쟁터 구경하러 왔나? 저게 어렸을 때부터 교만했다. 되게 미워했어요. 완전히 왕따시켰어요. 자, 자기 집에서도 기죽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형제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뭔가 양치기 목동을 하고 있지만 뭐다? 생기가 있었다. 생기가. 자, 만약에 다윗이 그 목동을 하는데 억지로 물려서 하고 고생스럽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치는 목동인데 얼굴도 지저분하고 눈도 흐리멍텅하고 그랬을 건데 양치기 목동 하다가 갑자기 데리고 왔는데도 눈이 반짝 빛나고 얼굴이 생기가 있고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가 뭐요? 그게 다 얼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새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은 전부가 이게 흐리멍텅하고 뭐 심각해요. 그리고 그걸 커버하려고 뭐해요? 화장으로 완전히 분장을 하죠. 분장을 해요. 예? 왜? 마음 얼굴로 나타나니까. 자,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신비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연합시켰어요. 자, 여러분 얼굴도 생기 있고 눈도 좀 반짝반짝 빛나고 총기 있고 얼굴에 평화와 기쁨이 있는 그런 영적 관리, 마음 관리, 그런 정신 관계로 얼굴을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찍어 바르고 뭐하고 뜯어 곤치는 것보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 마음 관리를 잘하면 얼굴도 이뻐지게 돼 있어요. 아름답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겨울에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생기 있고 정말 예배를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시고 여러분이 좀 가족 간에 만날 것도 사람 간의 관계도 늘 얘기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생기 있게 좀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하고 희색을 바라는 그런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정말 생기 있고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하면은 여러분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다윗이 생기 있게 들어오니까 그냥 봐도 알아요. 오늘 12절로 13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리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무엇하러 기름 부었습니까?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을. 예? 그리고 기름 부은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는 뭐요? 자, 오늘 우리 교회에 헌신할 직분자를 발표했어요. 세상 영광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으라면 빼고 거절하고 뭐 안 한다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시켜준다고 또 시험 들고 여러분 권사, 집사, 성도도 다 직분이에요. 여러분은 다 직분을 맡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뭐한다? 필요를 따라주세요. 축복할 이유가 없으면 축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로 직분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살아있는 한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회 직분, 가정에서 가정의 직분이 있죠. 여러분이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의 직분, 직장에 가면 직분.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도 다 직분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늘 그 주어진 현장 속에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 성령의 기름으로 부음을 받아서 얼굴도 생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는 날이 되어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주시는 직분을 어떤 직분이든지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 시골 양치기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 영이 성령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도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크게 감동하시면 예수 생명이 내 생명, 예수 권세가 내 권세,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쓸 것을 채우시라. 경제도 필요하면 경제로도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한 원하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로, 더 충만한 응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사명을 귀중하게, 직분을 귀중하게 여기고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요? 이것마저 잊어버리면은, 이것마저 내가 손해가 보면은, 이 책망 들을까봐 그걸 뭐예요? 땅속에 묻어줬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봤을 때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똑같이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갖다 주니까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요. 그것마저 빼앗아서 2달란트 받은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찌하든 낮고 높은 게 없어요. 다 내게 주어진 직분을 우리는 충성되이 감당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넉넉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 있는 자, 사명, 복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영육간에 눌리고 쪼들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넉넉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감사하면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고생해요. 은혜 받고 그 위에다가 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독수리 날개칩에 올라가 같이 우리의 모든 사람이 뭐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는 바람같이 임한다고 하셨어요. 성령은 불 같은 뜨거움이 있고 바람 같은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바람이에요.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바람이에요. 여러분이 작정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바람을 따라서 할 것인가,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직분 맡은 사람이 이런 뜻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그저 세상 바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 바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보는 것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서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정말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세상 풍속 따라가 마귀 따라가면은 마귀 바람에 잡혀요. 그러면 언제든지 거기에 휩쓸려 다니게 돼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 받은 것도 엎어버리고 다 뺏겨버려요. 오늘부터 성령으로 크게 감동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감당하기로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양치기 목동이었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삶을 살겠다. 정말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 왕의 직분을 감당하겠다. 결단하니까 다윗이 이기고 또 이기고 최고로 강한 자로 최고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최고의 왕으로 다윗을 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늘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참된 영광, 참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이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돼요? 마귀의 뜻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반대로 마귀가 나를 통해서 마귀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받은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담스럽고 염려하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쉬운 길, 평안한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목동하면서도 항상 뭘 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직분이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아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치기 목동 일을 할 때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떻게 싸웠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이라서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간음도 했어요. 살인죄도 지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은혜를 사모했어요. 우리도 연약할 때, 우리도 부족할 때, 시험될 때, 죄 지을 때 있어요. 그럴 때 더욱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죄 용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라봤는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자.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게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늘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바라봤어요. 정말 여러분의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능력, 환경, 경제, 건강 그거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바라본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쓰시고 멋있는 일꾼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이에요. 자, 우리 성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뭐예요? 지체의 역할이에요. 지체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우리 갈 길은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죄를 범했던 마귀가 덤벼들던 연약하든 부족하든 그리스도를 길삼고 나가면은 그게 진리고 생명이고 그게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로 26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장 35절에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항상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발판 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과 승리에 살도록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 바라보고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이 개인화돼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이 믿음을 가지면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구속이라고 나왔어요. 옛날에 전쟁에 지거나 빚을 못 갚으면 뭐예요? 노예로 끌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이 노예를 팔려간 사람을 자유롭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러면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시키고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뭐요? 선물로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요? 반복되는 말이죠.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는 값없지만은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신 죽이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다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어렵다고 선언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심이라. 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값없이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뭘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화목제물은 뭐예요? 피 흘려 죽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길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안 참으시고 우리같이 성질 급한 것 같았으면 우리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영원히 참으십니다.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간과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간과라는 뜻이 볼간자 넘을 과자예요. 자, 한문 글자로 뜻을 생각하면은 간과가 무슨 뜻 같습니까? 넘어간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 지나갔는데 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안 따지고 다 지나간 것으로 보고 신경 안 쓰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돈 낼 필요 없이, 나는 값없이 공짜지만은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과 최고의 희생의 대가를 십자가로 화목제물로 치르셨어요. 그래서 강간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무슨 일을 대강 보아 넘긴다, 깊이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버려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심이라는 또 말이 중요해요. 무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미 화목제물로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다 지나간 일인데 뭐 하려고? 용서할 것도 없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낙심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인간적으로 또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자, 압살롬이 뭐요? 다윗의 아들이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오면서 시므이의 저주를 받으면서 도망다녔어요.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죠? 더구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런데 자기가 쫓겨다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강해졌어요. 요압 장군을 앞세워 압살롬을 잡으려고 갈 때, 이 발랑군을 진압하러 갈 때 다윗이 모든 군대에게 명령을 해요. 나를 위해서 정말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줘라. 말은 너그럽게 했지만 왕권을 가지고 명령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는 이 압살롬이 그렇게 죄를 지도 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안 보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남을 죄로만 보고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죠. 복음은 다윗이 아들 죄가 안 보이고 사랑하는 아들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림으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8번이나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통곡하며 웁니다. 이것이 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자기 대신 아들 대신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우리 대신 죽여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이 다른 점이에요. 인간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신세 타령하고 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 앞에 아들 잘못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 큰 사랑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예? 용서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같은 마귀 같은 배들어도 하나님의 사랑, 나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도 더욱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다 정죄함이 없이 해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확실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고 간음죄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 책망받고 회개했지만은 시편 26편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왜 갑자기 죄 지은 사람이 완전하다 무죄하다 합니까? 누구를 바라보니까? 그리스도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강가심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무죄하다 어렵다 선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못한다.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가 더 높여지려고 그래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벽이 뭐예요? 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그 한 달란트 마저 없애면 어떡하냐 싶어서 그걸 땅속에 묻어줘요. 여러분이 내가 맡은 직분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는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겸손 아니에요. 그 교만이라고 그래요. 예?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주어진 직분을 나를 볼 때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직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관가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성도의 신분과 권세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성도의 신분과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우리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그냥 내가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다가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교회 세워야 돼요. 교회 세워서 뭐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하면은 엄마가 매를 때리는데 이 매 맞았다고 삐치고 있으면은, 그쵸? 그 부모 속이 더 끓죠. 더 한 대 때리고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매를 맞아놓고도 금방 얼굴 표정 바꾸고 애교를 부리고 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와요? 때리면서도 엄마 마음도 아픈데 웃으면서 애교 있게 나오면 얼마나 그게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것도 안 느껴보셨어요? 요새 나는 손자들한테도 느껴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애교를 좀 부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좀 감정이 있어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애교가 있어야지. 늘 무게 잡고 목에 힘주고 있으면 안 돼요. 저녁에 가족들이 들어와도 들어왔는지 말았는지. 여러분이 자녀가 들어오면은 남편이 들어오면은 좀 아까 얘기했죠. 생기 있고 반갑게 희색을 바라면서 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저 그냥 밥이나 먹으라 그러고 관심도 없으면 안 돼요.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를 어렵다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뭐 한다? 기억도 안 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탕자가 들어오니까 얼싸안하면서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항상 나에게 사랑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맞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봤자 얼마나 착하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르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가장 선한 사람이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착하게 살았다고 너는 왜 안 착하냐? 다른 사람 정죄하고 찌르고 하면 안 돼요. 착하지도 선하지도 말고 바르게 살았다, 잘 살았다.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어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뭐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자랑하고 여러분이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주신 직분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이 직분의 축복을 즐겁게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다 예배 드리는 곳이 있는데 다윗은 양치는 현장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어떨 때는 사자와 공과 싸우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양을 지켜요. 정말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직분을 목장에서 현장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노래 부르면서 양을 지켜요. 여러분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좀 여러분이 즐겁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직분을 뭐 하면 된다?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즐기시면 돼요. 즐기시면. 뭐 애써 여러분이 하실 거 없어요. 즐기면은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다임 못 갔어요. 그 얼굴에는 그 빛이 붉고 생기가 있고 눈에는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에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 보기에도 좋고 사람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얼굴에 생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집에 들어갈 때도 생기를 회복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래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밖에 있던 사람도 좀 집에 들어갈 때는 좀 여러분이 생기 있게 들어가야 돼요. 아, 오늘 하루 삶이 즐거웠다, 기뻤다. 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는 사람도 반갑게 여러분이 들어가야 집에 있던 사람도 반갑죠. 들어가면서 피곤해, 뭐 어쩌고 저쩌고 인상이나 쓰고 들어가면은 그 집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집에 돌아오는 사람도 즐겁게 기쁨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는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주일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엿새가 중요해요. 엿새. 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과 일터도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항상 우리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우리에게는 다 직분이 있어요. 주어질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됐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것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예배 시간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집과 직장과 현장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현장에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양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뭐요? 우리의 현장에서 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직분을 받았는데 양을 치는 목자의 사명으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기관을 통해서 직분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현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받은 축복을 누리자인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받은 은혜 한 사람에게라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내게 들어왔으면 그 피, 사랑, 생명이 한 사람에게도 뭐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우리 몸에 피가 돌아야지 심장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죽어요.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암이 생겨요. 몸에 죽은 피가 쌓여요. 우리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내가 받은 예수의 피를 한 사람에게도 예수의 피, 생명, 사랑 전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 양교, 제자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직분은 모여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목표예요.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오늘 세워지는 각 기관 직분자들과 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크게 감동받아서 다윗이 양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양을 키워나가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의 은총을 받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피가 흘러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자, 우리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이라도 살리자, 전도하자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감동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전도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직분을 통해서 모든 일을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와 연결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 중에 직분은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에게서 예수 생명의 씨가 있었어요. 그 씨가 흘러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흘러가고 그 죄 가운데 솔로몬이 또 씨가 되어서 계속 흘러 예수의 생명의 씨가 연결됩니다. 양을 칠 때도 예수의 생명,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예수의 생명 씨가 있으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밧세바와 범죄하였을지라도 예수의 씨가 전달되어 그 죄 가운데 솔로몬이 탄생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던 지혜의 왕,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나와요. 예수의 씨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때 전달된다면 우리는 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족해도 생명의 씨는 전달되고 있어요. 성경에는 참 더러운 죄의 역사가 많고 우리도 죄 가운데 살지만은 그 가운데도 예수의 생명의 씨는 전달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사람은 보면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씨가, 그 피가 흘러가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뭐 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수준, 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 생명의 씨가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이요 많은 것을 가진 능력 있는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성령의 능력, 나는 최고의 무기가 있다. 기도의 능력.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대통령도 못하는 거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제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나를 통해서 감동하셔서 전도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모든 일을 예수와 연결시켜서 할 때 이런 능력이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인할 거, 나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교회의 기관을 살리겠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어진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이 모든 불신앙의 각인을 빼어내고 모든 일에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이제 옛 틀을 깨시고 새 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새해를 맞으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뭔가 달라져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오늘 새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5절 여호와의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례를 확정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런데 왜 우리는 제자는 그럼 합니까?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안 해요. 자꾸 안 된다. 하나님이 나는 축복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병이고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므로 사단에 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받은 직분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도 생명의 씨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생명의 씨 그리스도 바라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자. 이기고 또 이기자. 더 크고 더 크게 되자. 여러분을 통하여 직분을 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축복하시려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여러분이 모든 직분을 주어진 사명을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결시키시길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직분과 사명을 깨닫는 날이 되어서 다윗처럼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이 되어서 현장에서 승리하고 또 이기고 은혜 위에 은혜 더 크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